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저기다 같이 적어놨어요. 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적어놨는지 아시는 분? 그럼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서 이제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농부가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천국을 비유했어요. 그러면 농부는 누구냐? 우리야. 밭을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연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걸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그런데 누구나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뭐와 같아야 되는가 하면 밭 갈다가 말하자면 생활하다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뭔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다가 가장 큰 발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빼면은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에 있기 때문에 성막론도 예수에다 초점돼야 돼요. 같은 간장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 경기도 곤지암이라는 한 데 가면은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을 차려놓으셨는데 그 기도원을 가면요 성막의 축소판을 만들어놨어. 실물의 축소판을 만들어놨어. 근데 뭐 금부분은 금을 안 했겠지, 뭐 색깔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입장을 시키면서 이것은 담이고 이것은 번제단이고 이것은 물두멍이고 또 들어가면 성소인데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는 금축대가 있고 안쪽에는 금향단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지성소인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가지고 뭐가 들었어요? 금 항아리가 들었죠. 그게 만나가 들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계면 두 돌판이 들었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 이런 걸 갖다 놓고 보여줘.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이런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 잡는 그런 모습도 모형을 그려놓고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안 해놓은 것보다 낫죠. 근데 그거 실컷 들어보면요. 좀 아쉬운 게 있어. 예수님이 빠졌어. 모든 방면에서요.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외에 다른 거에다가 신경 쓰고 연결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니까 이 줄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항목이 막 굉장히 많아요. 이 항목 하나하나를 누가 센스 있게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느냐 그런 뜻이죠. 심지어 색깔 하나까지도 심지어 모양 하나까지도 위치까지도 그 다음에 재료의 종류까지도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대답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가슴에 보면요. 탁 띄고 있는 게 있어. 옷 위에다가
이렇게 띄고 있는 거죠. 여기다 보석이 3, 40이 12개가 박혔어요. 그 12개 보석은 예루살렘 가뒀도 12보석이 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12지파예요. 성경은 12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12 곱하기 2는 24죠. 24하고도 연관이 많아.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예수님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새 예루살렘 가면 기초 보석이 몇 가지예요? 12이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랬어. 12,000스타디언이라고 그랬어.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문도 12개야.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이게 숫자가 이게 무슨 의미냐? 색깔은 이것도 뭐냐?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청색이 뭘 의미하냐? 그분의 어떤 면, 어떤 방면, 그분의 어떤 하신 일, 어떤 사역,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줘야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가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걸로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목회 많이 한 거, 우리 교회 숫자 많은 거,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거가 칭찬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숫자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근데, 큰 교회 가면요, 목에 힘 넣지 마라 그래도 사람 숫자가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주님은요, 너 목에 힘 빼라 그러셔요. 주님은 그거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성경을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다?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그 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제 딱 지금 말해놓고 성막론을 하면서 나는 모든 항목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그거 성경 지식 헛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분은 아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 그분의 사역이 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러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한테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묘지를 조그만하게 써라. 그러나 비석 하나 세워라. 어떻게 글씨를 새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영 목사 그랬어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나는 만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 종이라 하면서 폼 잡는 종 봤습니까? 순종 잘하고 주인 뜻 잘하고 주인을 기쁘게 드리고. 종 중에서도 무슨 종? 귀뚫은 종. 할렐루야. 귀뚫은 종. 종이야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으니까 종이야.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종을 다른 용어로 말해볼까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하고 종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폼 잡는 거 보면 그거 못 봐줍니다. 겸손하세요. 아주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겼어. 목사님들은 성도들 발을 씻겨야 돼. 이웃 사람들 발을 씻겨줘야 돼.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노예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걸 이 시대에 실현해 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초대교회가 회복할 수 있고 참 교회라는 것이 좋은 데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해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이 나와. 동글림이 쳐봐요. 헛된 속임수. 동글림이 쳐봐요.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 동글림이 쳐봐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교회 안에 헛된 것들이 되게 많다 이거예요. 그거 조심해, 그런 뜻이에요. 뭐든지 예수 중심으로 해. 예수가 아닌 거는 그거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고 너희를 노략질하는 거로 사람의 유전이고, 사람의 유전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단적인 거야.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그 초등학문 가지고 그거 못 받아. 그런 뜻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이단 얘기 한번 해볼까? 이단은요, 이단 냄새 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냄새 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단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 난 마음이 아파봤거든. 그리고 이단들이 문구 쓰는 게요, 똑같은 문구, 반복되는 문구 있죠. 맨날 그런 문구만 써. 했던 말 자꾸 하는 거는요,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거든. 성경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같은 말 다시 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깊이 있고 새롭고 넓고 높고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이단들은요, 딱 판에 박아놨어. 그리고 딱 말하면요, 성경에도 없는 말도 해.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도 확정을 못한대. 지가 시큰짓 놓고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야, 여러분, 그런 것들한테 깔봄을 당하면 됩니까?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보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정이 돼. 그리고 이단들이 말하면 대번 이단인 게 대번 알아. 그게 안 따라가. 근데 영이 약한 사람들이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 가서 기웃거리다가 이상한 거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세계가 정상적인 성경의 진리에 기반 두지 않고 이상한 영적인 사상, 틀린 사상, 예수 중심의 사상이 아닌 것이 박혀 있으면요, 그거 못 빠져나와. 이단 사상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팍 들어가면. 철없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 너 그거 아니야. 그래도 그거 안 들어. 예수님이 오셔도 말 안 들어. 그거 못 바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기 힘드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건 조심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8절 중간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 사상이 있는 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설명하라면 설명하기 쉽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가 한꺼번에 4번이나 나왔는데 다른 복음이 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기 힘들어. 성경에 정확하게 기반을 두지 않은,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정확한 영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는, 뭔가 용어도 이상하게 쓰고 영도 냄새가 이상하고 다르게 뭐 이상하게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계시를 받았다, 뭐 통달했다,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하는 거하고 판이하게 전하는 거야. 다른 복음이 뭔지 연구하세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다른 복음을 많이 말해요. 그리고 판에 박혔어. 이단 냄새가 아주 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정확하게 성경을 본다면은 그렇게 빗나가진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 따라서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오직 예수. 성경에는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성막론을 공부하는데 나는 성막론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막론의 그 번제단은 어디다 뭐 하는데 쓰는데 양도 어떻게 바치고 가져오면 어떻게 잡고 그런 것도 설명하겠지. 그렇지만 번제단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나? 난 그런 걸 말하려고 그래.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가 흰색입니다. 그리고 놋기둥을 세우고 은받침을 세웠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 나 예수님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래.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건 저절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상세히 뭐 실물을 갖다 놓고 설명을 많이 해도 그게 예수가 빠지면 안과 없는 찐빵이야. 그런 거 많이 봤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뭘 했는가? 광물질을 했어요. 금, 은, 놋, 그다음에 보석 이런 데 대해서는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더 있으면 광물질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 동물질하고 식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식물질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정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백색실도 사실 있어요. 가는 배실, 마에서 뺀 거, 조각목, 시띠나무, 그 다음에 각종 향품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돼. 주요 향품은 성막에서 4가지가 나와요. 모략, 육계, 창포, 계피라는 4가지 향재료가 나와요. 이거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감람류하고 4가지 향품하고 어떤 비율로 섞어서 어떻게 만들어 하고 대제사장한테만 가르쳐줘. 일반 사람들은 제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냄새도 맡으면 안 돼, 주고. 이거는 뭐냐? 거룩한 영. 그것은 주님이 지정하신 종들에게만 부어주는 거지. 아무나 성령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하고 4가지 향품하고 섞어서 중요한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 이름이 관유예요. 관유. 불관자에다가 기름 주자. 거룩한 기름. 지극히 거룩한 기름. 대제사장만 만들 수 있는 기름. 다룰 수 있는 기름.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해서 부활의 영, 성령, 할렐루야 이런 걸 말해요. 성령 아무도 못 받잖아. 자, 그러면은 청색, 자색, 홍색실이다. 이제 예수님하고 들어가야 돼. 청색. 여러분, 청색. 요거 청색. 하늘색. 그럼 여러분,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뭐가 나오면 예수님하고 이거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것만 신경 쓰지라니까? 그게 제일 고상한 거라니까요. 이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는데 이게 덜치면 그 안에 거기 나와. 청색, 자색, 홍색 실. 천사 막 수도 막 넣고 그렇죠? 타차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청색, 하늘색이다.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럼 자색. 자색,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다. 청색, 자색, 홍색. 홍색은 피 색깔이거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시다. 성막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신 다방면을 갖다가요, 다 입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도 있어. 백색입니다.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시다.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거는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색깔은 내 좋아하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 말고도 조각목이 있어. 조각목. 이건요, 시띠나무라 그러는데, 나무 중에서 제일 핫자백이야. 제일 쓸모없는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 집 짓는데 아카시아 나무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나무 중에 제일 왜 핫자백의 나무를 왜 쓰라 그러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띠나무를 갖다 쓰는데, 시띠나무 플러스 시띠나무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다 금을 입혀. 할렐루야. 아무리 시원찮은 나무라도 거기다 금을 딱 입히면은 나무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 금만 보이잖아. 금으로 다 싹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초라하게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사실은
금성문으로 충만하신 분. 또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는요, 형편없어. 형편없지만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옷 입는다면은 우리도 성막에 얼마든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금으로 입혀졌냐 안 입혀졌냐 그거를 말해야 돼. 내가 백향목이다. 백향목 폼 잡지 마. 백향목 금 안 입히면요 성막에서 쓰임 받을 수 없거든. 백향목이면 뭐해? 소나무만 하고 참나무 그런 나무 따지지 말고 시띠나무 제일 안 좋은 나무지만은 금으로만 입히면 돼. 할렐루야. 여기 아주 요점이야. 그분은 시띠나무 같이 초라하게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막 백마 타고 왕자같이 막 화려하게 막 오시지 않았거든. 엄청 초라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분을 실어버렸대. 아무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대. 그렇지만 그분은 금으로 쌓이신 분이에요. 안팎으로 그분은 금으로 쌓인 분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외모를 갖추니까 아무도 그분을 잘 못 알아봤어.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분을 알아봐.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가 그분을 알아봤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1000만 명이 된다 합시다. 100만 명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 깊이 있게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I am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다. I am 뒤에다가 뭐 있어야 되는데 그냥 I am이라고 그랬어. 그분은. 나다 그래 버렸어. 나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다가요. 어떻게 저런데 우리는 선지자가 곧 오시는 걸로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I am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 am 그랬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그랬어요. 나야. 근데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그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큰 아버지를 보여줬더니 또 아버지 보여달라면 어떡하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또 별도로 보여달라면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계시고 맞죠? 뭐 떼놓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상호내재라고 그래. 상호내재.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상호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쪽 계시고 아들 여호와 계시고 아버지를 좀 보여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시는데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을 입고 여기 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I am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뭐 나오죠? 조각목 있고 감람기름 있네. 감람기름. 이스라엘에는요 나무가 중요한 나무가 3가지가 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뭐 좀 따먹으려는데 열매가 없어서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여기 감람나무 나오죠. 올리브 나무 아니야? 감람나무. 올리브잖아. 그죠? 올리브에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 포도나무. 이 3가지가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해요. 그런데 주님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게 향을 피우는데 그 다음에 촛불을 켜는데 쓰는 기름을 감람기름을 쓰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종 왕하고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냥 기름이 아니고 감람유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섞은 관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신약적으로 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종들,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확 붙는 게 뭐냐? 구약시대 때 그게 관유예요. 오늘날에도 구약시대 때는 실물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관유를 부었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관유를 부어주세요. 믿는 이들에게.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좀 어려울지도 몰라.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시대 때의 관유예요. 관유. 이제 관유는 또 다시 말할게요. 감람유에다가 플러스 4가지 향품. 모략 6개, 창포, 계피. 이렇게 4가지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날 성령 받는 거는 부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야.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요.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이제 다음에 절로 가야지. 그랬더니 그 꿈에 예수의 영이 그걸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아,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또 이쪽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 영께서 나를 걸로 가지 마라 그러시더래. 성경 읽으면요.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된 게 있어.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게 그 영이야. The Spirit. 이건 한글 성경에 없어. 그 영이야, 그 영. The Spirit.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부활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모태로부터. 근데 그 성령하고 다른 성령이 있어요. 이영 목사 이상하게 말해.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관유가 되신 거야. 부활의 영.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으면은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성령인데 부활의 영의 성령을 받아요. 그 다른 말로 또 해볼까? 그 영을 받아요. 그 영. 그런 거는 영어 성경에서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널판 만드는데도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요. 예를 들어봐요. 떡상 같은 거 만든다 합시다. 그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딱 입혀요. 그 다음에 그 금촛대는 나무 아니고 금만 가지고 두드려서 금촛대를 만들어요. 단 같은 거. 법궤는 이게 괴짝인데 괴짝 전체를 금이 아니고 시띠나무로 먼저 궤를 짜가지고 그 안에도 바깥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혀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은 식물성하고 광물성이 같이 들어가는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성은 이제 더 없는데 동물성 봅시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일어났습니다. 붉은 물을 드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염소 색깔은 뭐고 양 색깔은 뭡니까?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염소털 가지고 짜가지고 덮개를 덮으라고 그랬어요. 덮개 덮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덮개를 덮어놨는데 4겹을 덮어. 요즘 텐트 쳐는데 겨우 해봐야 캠핑 가면 2겹 덮잖아요. 근데 성막은요 4겹을 덮어버려요. 제일 밑에가 세마포로 짜가지고 이렇게 막 천사도 써놓고 막 아주 아름답게 써놓은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소 지성소 들어가 딱 보면요 다른 거 안 보이고 하얀 세마포에다가 무늬를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천사 무늬하고 다른 무늬하고 무늬 넣은 게 딱 천장 보면 쳐다봐요. 그냥 그 위에는 3개까지 더 있어 막이. 제일 바깥에 보이는 게 요거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돌고래. 세상에서 가죽 중에 제일 질기대.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질문을 또 해야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만큼 강인하신 분이에요. 시험에 그만큼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분을 배척하고 여러 가지 나쁜 환경, 모든 시험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분은 잠을 편안하게 온돌방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 누가 옷을 자주 빨아줍니까? 식사 때 되면은 제때 식사 대접을 합니까? 저녁 되면 여기 주무세요 그럽니까? 주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그분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래도 그분은요 끄떡 안 하셨어. 아주 강하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뭘 운영해도 그 책임자 있죠. 책임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나는 5 자녀를 뒀습니다마는 교회에 내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무슨 일 터지면은 내가 신경 쓰잖아. 자녀들이 일 다 처리하고 자녀들이 뭐 다른 사람하고 일해가지고 뭐 다 해결하고 그럽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합니까? 안 하잖아. 내가 다 하잖아. 그 책임자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앞선 사람들은 바람을 맞아.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덕을 많이 봐. 그렇지만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놔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앞서가지고 내가 제일 앞에서 바람을 맞을 것이다. 제일 앞에서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당하고 해결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앞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바람을 맞으시고 사람들 앞에 배척당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35세 때요 얼굴이 꼭 50세 먹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진 그리는 거요 미남으로 그리는 거 있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노인 비스름하게요 아주 뺏어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는 그런 얼굴로 그리는 예수님 초상화가 거기 대강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해달의 가족과 같은 분이야. 굉장히 찌리신 분이야. 강인하신 분이야. 강인해. 그 다음에 덜치면 뭐가 나와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있죠. 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요.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 흘리신 분이라. 그 다음에 염소털은 검은색이지. 여러분, 흰색은 뭐고 검은색이 뭡니까? 성경에서. 흰색은 순결하고 깨끗한 건데 검은색은요. 죄를 상징해요. 죄. 예수님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러놨어. 그렇지만 우리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쓴 거야. 나는 죄가 있고 저분은 죄가 없는데 내가 덮어쓰고 있던 죄를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가지고 내가 죄입니다 하고 그분이 덮어 쓰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대신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를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검은색이 뭔지 여러분들이 성막에서 의미를 알아내셔야 돼요. 성막에서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는다면은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서 강인한 면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약하면요, 뭐 하다가 채워버립니다. 꾸준하게 하질 않습니다. 옳은 거는요, 죽어도 끝까지 해야 되고,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요, 당장 치워야 되고, 스탑해야 되고. 근데 옳다고 생각하면서,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원수들하고 싸워서 나가다가 지치니까 그냥 원수들은 달궈드는데, 우리 쪽에서 지쳐가지고 내려앉아버려. 그거, 예수 믿는 사람 꼴 아닙니다. 하나님 종 자격 없습니다. 끝장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강인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내가 그 말 한 적이 있어. 나 굉장히 힘든 일 많아요. 내가 그랬어. 이 나이에 좀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엄청 힘든 일 많거든요. 근데 뭐가 힘든다고 다 말 못하거든요. 왜? 가족들한테 성도들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계속 많아. 그래서 내가 심지어 말하는 건 원수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팔방에서 공격하고 있어. 그랬어.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원수들과의 계속된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절대 내가 다운 안 된다. 지치지 않는다. 원수들하고 이기는 방법,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이제 원수들은 겁을 내요. 자꾸 머리를 돌리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국내하고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다음 원수들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상담하려면요. 온 나라 국민들, 온 성도들을 다 상담해야 돼요. 상담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상담받아야 돼. 심각해. 그렇지만은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서원을 해. 서원은 뭐냐? 목숨을 걸어놓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게 주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겠다, 그 말이에요. 서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원이 뭔지도 모르면 곤란하지. 서원하셔야 돼. 나는 서원을 했어. 뼈를 내가 거기서 묻겠다 그랬어. 우리 자손 후손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라.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00% 모든 성도들을 나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줏대가 있어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돼. 원수들과 싸우는데 지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종답게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러분 바뀌어야 돼. 자꾸 성장이 있어야 돼.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그대로면은 여러분 장래성이 없습니다. 왜?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으니까. 고추정하겠습니까? 그래.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성장, 파워, 카리스마, 능력, 성령 충만 이런 게 계속 변화가 된 게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 바뀌었다. 근데 10년, 20년 전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생활하고 그래. 생활하는 것도 보면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중에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요. 앞에서는 여러분 사랑하시오. 저거 전도하시오. 봉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오. 말은 잘하지. 뒤에 가서는요.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하고 뒤에 가서. 그게 어떻게 저 종이냐 그 말이야.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양심이 떳떳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24시간 내가 하는 걸 보고 전혀 남한테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은행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 속이 깨끗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돼. 거듭나야 돼. 엄란하지 말아야 돼. 거짓되지 말아야 돼. 주님 앞에 적극적이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돈을 탐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한 가지 말하고 마칠게. 나는 부흥회를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안 돌아다닌 데 없어. 엄청 부흥회 다녔어요. 그러나 부흥회 가서 내가 목표가 딱 있어. 확실하게 내가 끝장내주겠다. 이 교회를 확 뒤집어 놓겠다. 두 번째,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어려운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례금 받지 않겠다. 그게 내 목표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가면 내가 도로 내가 헌금을 그 교회 하고 오겠다. 지금까지 나 그거 실천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사례비를 이렇게도 주고 저래서도 축복기도 하고는 안 받아.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엄청 커. 사례비 많이 주시오. 왜? 내 주머니 넣으려고 그러냐? 아니잖아. 물은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어려운 교회는 절대로 그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아주 그 기본이 안 된 목사님들에서 부흥회 하고요. 그 어려운 교회 그 딸딸 끌고 가서 다 가져가는 죄송합니다. 도둑놈이지. 기도원도 가면요 시간마다 헌금 얘기해.
그 도둑놈들이지 뭐야. 헌금을 안 하면 막 못 베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해놓고는 아우 돈 안 간다 카드 댔단다고. 아우 엉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교회 엉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추린해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안 굶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분께 가서 내가 몇 점짜리 받겠냐 그 말이야. 근데 얼마든지요. 신학교에서도 빵점도 나올 수 있어요. 50점 겨우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신학교를요. 그 놀러 사면 나오지 마세요. 명색이 신학교인데 나와.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신 차려 듣고 레포트도 정성껏 적고 내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열심히 하는데 인생 성공하셔야 되고 신앙 성공하셔야 되고. 아멘. 그럼 여러분 죽을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얼마든지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옳다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야. 휴고 못 되는 거야. 똑바로 배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가서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가망 있는 거예요. 성막 구역도 보고 그 다음에 성막 차트가 있는데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평면도에는 조감도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평면도에다가 그려놨어요. 이거 또 성막의 세 구역 할 때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막의 세 구역은 뜰, 성소,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이쪽에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약 이곳을 이렇게 조감도로 옮겨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름합니다. 그냥 일반 대지지만 아주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다. 허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이 이 자체가 색깔 자체가 허름한 색깔이야.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뭐가 있는가 봅시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밑에다가 뭐 받쳤을까요? 은받침이 있어요. 요건 문, 성막 들어가는 문을 이제 말하자면 짜가지고 이렇게 수를 놓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널판이라는데 그것은 이게 뭡니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성소하고 지성소의 3면을 널판으로 짜서 널판을 붙였어요. 48개를 붙이면은 이게 3면이 되는데 전부 다 시띠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혀가지고 높이가 5m나 되니까 여러분 대강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걸 금을 다 입히려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널판을 받고 널판은 한마디로 벽입니다. 그래가지고 끼우긴 끼우는데 고리를 해가지고 끼우니까 안 넘어지지. 바깥에 4번 끼웠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 안 보이게 안에다가 끼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를 아까 4번 덮었다 그랬죠? 4번 덮은 거를 이제 더 자세히 보여준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4번을 자세히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세마포에다 수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천지 검은색이라 되는데 흰색이라 하는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요 해달의 가죽. 요거는 사람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염소털은 검은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보겠습니다.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어요. 번제단. 이 제단에 올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풀무로 뭐 이렇게 부채로 안 붙여도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도구들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은 다른 말로 놋대야라고 돼요.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수족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떡상. 떡상이거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떡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떡을 안식일 아침마다
12개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떡을 올리고 따뜻한 떡을 올리고 그 다음에 묵은 떡은 내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집에 못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를 다른 말로 금촛대라고 그래요. 여기는 나무는 들어가지 않고 금만 들어갔습니다. 이걸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금촛대는 사실은 하나인데 이게 가지가 뻗어나가서 7 금촛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7 영이라 어린 양의 눈이 7이다.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돌에 7 눈이 있다. 7 눈, 7 영. 이것은 7 금촛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촛대가 7개 같지만은 등대가 7개 같지만은 사실은 밑에 보니까 하나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시아 7교회를 여기다 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교회가 여기저기 있다 그럽시다. 아시아 7교회는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7가지 양상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의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7교회가 차례대로 있는데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그 다음 이게 7교회가요, 예수님 떠나시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지금은 무슨 교회?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지, 말세 교회예요. 곧 오신 예수님 곧을. 그래, 말세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끝에 읽어보면요, 굉장히 지금 시대하고 똑같게 주님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구나. 7 교회는 교단, 교파가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근원이라 해야 돼. 그래서 교단이 달라도 서로 같은 형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향단, 분향단 요거는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법궤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항목이 뭡니까? 금향단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막이 이렇게 가려 있어서 그렇죠?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다 합시다. 나하고 되게 가깝죠? 그렇지만 여기 딱 가운데 휘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금향단은 성소에 취급되고 법궤는 뭐예요? 지성소에 있잖아. 법궤가 여기 있으면요, 금향단은 여기 있어. 굉장히 가까워요. 휘장만 걷어내면 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깝게 서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단을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도 있네. 법궤. 그리고 법궤하고 법궤 안에 있는 들어있는 물건들도 보여주셨어요. 3가지 물건. 그래서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3가지 물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관해가지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법궤 자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막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항목마다 전부 다, 이건 예수님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말해볼게요. 번제단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은 명쾌해야 돼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번제단에서 양들이 피를 흘렸거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거든. 예수님은 번제가 뭡니까?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거든. 이 번제단의 어린 양은 바로 속죄의 양,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도 그렇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말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물두멍은 뭡니까? 물은 물두멍은 씻는 거지 뭐야. 그 세례지 뭐야. 세례 또는 침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나는 너희에게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들기도 힘들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주는 물침날 말고 다른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무슨 침례?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 줬어요. 세례 줬어요. 예수님은 뭘로 세례 침례 줘요? 불과 성령. 그런 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고자야. 먼저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신다고 이제 사람들을 막 깨워.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물로 세례줘가지고요 사람을 새롭게 회개시켜. 그러면 이제 물 침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요거는 이제 요한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면은 뭘 주신다? 그분을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래놨어. 성령과 불로. 요거 1번, 요거 2번.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해석 잘못하면 성령의 불로 그러면 틀립니다. 성령과 불로 그래야 됩니다. 성령 앤더 불입니다. 앤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진짜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야. 불 세례가 뭔지 아는 분? 그게 지옥불, 지옥으로 집어넣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지옥 들어가면 불 세례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요. 예수님은 둘 다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자를 두려워 말라 그러시잖아요.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넣는 분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받는 거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안 믿고 지옥에 가면은 그 무슨 세례? 불세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 평면도로 세 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구역은 이거 내가 써놨잖아.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예요. 뜰은 사실은 엄정하게 말해서 이 뜰은 성막이 아니에요. 성소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뜰이야. 문자 그대로 바깥마당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은 텐트 쳐놓은 거 있죠? 요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지. 마당은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곳을 뜰을 갖다가 성소로 안 보셔. 거룩한 장소로 안 보셔. 준비하는 장소. 준비. 뜰은요, 준비를 해. 그 다음에 뜰에는요, 여러분, 태양빛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뜰에는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고, 레위인도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도 들어올 수 있어. 준비하는 데야. 태양빛이 비춰. 그 다음에 시끄러워. 그래서 뜰은 사실은 성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봐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 매일 들어가. 여기는 거룩한 장소야. 요 안에 가면요 전부 다 물건들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 놀랍죠? 요거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데예요. 만나고 섬기는 장소예요. 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뜰에서는요 일반 백성도 오고 레위인도 오고 뭐 다 하지. 성소 안에는 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순번이 있어. 다윗 시대 때는 24반차라고 했어.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데 뭐를 섬기느냐?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어. 떡상에서요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갈아서 새떡을 올려 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새떡이시라야 돼. 여러분 남다른 자꾸 먹이는 거면 똑같은 거면 자꾸 먹이면 안 돼. 나중에요 그 곰팡이 핀 떡 먹이는 거 됩니다. 새로운 걸 자꾸 올려야 돼. 신선한 거. 그리고 제사장만 이걸 먹어.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 해.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여러분 됐다면은 남들이 먹을 수 없는 말씀의 그 신비한 놀라운 진리의 깊은 새로운 깨달음 말씀을요 접할 수가 있어. 깊은 말씀, 놀라운 말씀, 건강한 말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슬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해석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그런데
바꿔볼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데서 여러분 성경을 단어 한 개를 콕콕 집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아버지란 뜻이야. 아버지가 저기 계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다리 삼아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문제 하나 있고 안절뱅이 너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 바리새인들이 막 따져. 막 계속 막 예수님을 막 책 잡아. 무너뜨리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래 예수님이 안절뱅이 일어나가 지금 고치려고 이렇게 이런 인상성에 보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얘들아 그렇게 나쁜 마음 가지고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거냐?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 이 사람 지금 안절뱅인데 자 내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너들 대답해봐.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 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그게 쉽겠냐? 그래 물었어. 어떤 게 쉬워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 아무도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어.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예수님 질문이요 굉장히 희귀해요.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아우 안절뱅이가 평생 38년 됐다 그럽시다. 안절뱅이가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래. 네 침상 네 베고 있던 거 들고 가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인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안 되면 비당하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나 자신 없어 못해.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한 죄 다 사함 받았어. 내 멋대로 제 사함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사함 받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침상 들고 가라 하고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쉽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어야 돼. 뭐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게 어렵겠냐 안 그리고 어떤 게 쉽겠냐 그랬어요. 그런 걸 집을 수 있어야 돼. 성경 읽으면은 수박 겉핥듯이 그냥 설설 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게 쉽겠냐 그걸 뿌렸어. 그분은 둘 다 쉽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으면은 어떤 게 어렵겠냐 이렇게 읽어야 돼. 둘 다 안 돼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쉬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래서 그분은 벌떡 일어나서 집을 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데서 불이 붙어야 되고 죄종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남을 구원을 시켜야 돼. 여러분 이거 주의 종 설거나 전도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돼. 거듭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생활을 뒤집어내고 바꿔버려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 순교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요 실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네? 제사장만 떡을 먹는 거야. 자, 제사장이 먹는 금떡상 위에 떡을 체험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저 체험해봤는데 뭘 체험했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느 성경 구절을 읽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금떡상의 떡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게 금떡상이에요. 그 다음에 금초대. 제사장이 들어가면요, 금초대 그거 심지 이렇게 하면 시커멓게 타잖아. 그거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람육 기름이 다 돼가고 기름 보충시켜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금초대는 말하자면은 7 금초대죠.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조명, 성령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빛이잖아.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이 머리로 두뇌로 아는 거 깨닫는 거 말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성령의 빛을 받아본 적 있어요? 조명하심, 분별력, 인도하심. 그런 게 아니면서 내 느낌 가지고 내가 두뇌로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 망치는 거야.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껍데기만 베드로지 안에는 100%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한 거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봐. 성경 읽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배웠습니까? 무식자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가 말하면 안 돼. 두뇌로 말하면 안 돼. 두뇌로 성경을 보면 안 돼. 실패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보고 그 다음에 금등대 아래에서 쫙 빛이 쫙 나오잖아요. 빛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쫙 나와가지고 그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빛이 밝으니까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떡을 먹는 거야. 그런 성경의 조명 하에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두뇌로 읽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새빛이 와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주를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쓸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수의 체험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이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않았다면은 그건 말하지 않는 게 좋아. 그건 자기 말이야. 잘못하면 이단돼.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깨달은 것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하는 건 항상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 말하는 거를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럼 어디 있다고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시. 그 다음 성경은 골고루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맨날 계시록만 말합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성막만 말합니까? 아닌데 나 호원신학 지금 7, 8년 강의하면서 나 착착착착 항목마다 나 굉장히 여러 가지 말했는데 교회 설교에서도 하지 않은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은 우물 안에 들어가는 거야. 어떤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계시록만 말하더라. 계시록 우물에 빠진 거야. 그 사람은 못 나와.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데 계시록을 평생 한 번도 말 안 하더라. 그것도 다른 우물에 빠진 거야. 성경은 골고루 말하라. 성경은 다 말하라. 균형을 맞춰라. 왜? 예수님은 다양하신 분이야. 균형 있는 분이시. 그분은 넓이도 청량할 수 없고 높이도 길이도 청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성소 한번 볼까? 이건 놀라운데요. 대짤부채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1회에 들어가. 자,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갈까? 양피 가지고 들어가. 이날은 무슨 날일까? 속죄일이야. 이 대제사장이 양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 주위에 뿌리새 바르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제 1년 동안 죄가 쫙 사해지는 속죄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요. 1년에 한 번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분 밑에 있는 소제사장, 대제사장. 그분은 대제사장, 우리는 그냥 제사장. 그분이 선장이면 우리는 부선장. 할렐루야. 그분이 목자장이라면 우리는 작은 목자들.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해서 목자지. 그렇지만 작은 목자야. 그분은 목자장이에요. 우리는 작은 왕들인데 그분은 왕 중에 왕이에요. 계시록 19장 20장 가보면요. 그분과 우리는 천년 왕국 때에 같이 왕 노릇한대. 야, 놀랍죠?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분은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소왕이야, 소왕. 작은 왕. 그런 다른 말로 그걸 성경에 분봉왕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분봉왕이야. 구역을 떼주는 거예요. 전체를. 로마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로마 황제가 있는데 구역마다요 왕을 보내.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 분명히 그분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추상이 아니에요. 추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휴거 될 수 있는 정도의 종들이 되어야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일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내고 속죄 제사 속죄 양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속죄 피를 갖다가 양푼에다가 받아. 이걸 가지고 속죄소에다가 뿌려. 에? 속죄소? 속죄소가 어딘데 그래? 이거 알면 조만한 거예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 그래. 이것도 어딘데? 그것도 보여줘야지. 법궤와 속죄소 이렇게 해놨어요. 법궤와 속죄소 어떻게 됐는데? 뭐가 법궤고 뭐가 속죄소인데? 요거 지금 네모가 요게 꼭 옛날에 우리 뒤죽같이 생겼죠? 쌀띠지고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다른 거예요. 요걸 뗄 수 있어. 여기서부터 똑 떼가지고 어디 갖다 놨어요? 여기다 갖다 놨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금으로 천사 둘을 형상을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이 보좌거든. 보좌를 탁 감싸고 있는 거야. 덮고 있는 거야. 천사 둘이. 그런데 요 떡 떼가지고 요게 놓는데 요 뚜껑 부분을 주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면서 주님의 보좌라고 하면서 그곳을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 속죄소라 그래. 또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 시은좌라 그래.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러면 대제사장이 양피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뿌리는 거야. 속죄소에다 뿌린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마치시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피에 의해서 피를 저기다 뿌렸잖아. 피 뿌림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전부 다 사함을 받게 하신 어린 양이시라. 할렐루야. 성막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이거 나왔어. 속죄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7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야. 제일 처음에요. 1월 14일 날 6월절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7일간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안식일이 오는데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라 그래. 예수님이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부활하고 상관이 있어. 유월절은요,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어. 유월절 양 잡잖아.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죄 없는, 흠 없는 생활. 예수님의 흠 없는 생활하고 관계 있어요. 초실절은요, 부활이야. 초실절 다음에는요, 오순절인데, 오순은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50일이냐? 여러분, 초실절 지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익은 거를 하나님께 바치지만은요, 50일 지나면은 완전히 저게 돼. 추수가 끝나게 돼.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며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오순절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오순절. 그런데 사순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오순절은 있습니다. 오순절. 그 주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셨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돼. 추수. 초실절은 첫 열매지만은 이건 전체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됐어요. 오순절부터 천국 문이 활짝 열렸지. 그럼 또 질문합니다. 오순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올까? 여러분 혹시 나팔절이라 들어봤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가 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그래.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면 이게 뭔지 저거 뭔지 헷갈리면 여러분 곤란한 거야. 그 다음에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또 성경이 정하는.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엄청 헷갈리는 거야 이제.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그래놨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야. 나팔은 다른 말로 해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종들 있잖아. 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가서 종 노릇할 때 나팔 불면 종을 놔줘야 돼. 나팔절. 빛 탕감해줘야 돼. 땅도 쉬게 해야 돼. 그러면요, 이 나팔절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해방받는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아까 이제 제사. 주로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이야. 예수님하고 여러분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아까 예수님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우리를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장막이 그냥 텐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 천국. 여러분 예루살렘도 심지어 장막이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 이때 천년왕국 시대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절이 온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초막절이 장막절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제사 받아야 되잖아. 특히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잖아. 나팔절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주님 재림하십니까?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거야. 그분이 먼저 재림하셔서 그분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 일곱 절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분의 미덕,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우리도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무교절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 성령 오셨죠. 성령 충만 받고 나팔절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온전하게 죄사함 받고 초막절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론 할 때 전체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제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을 보라. 줄줄마다 구약이든 성경이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가. 그런 걸 보라고 합니다. 솔로몬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뭐가 예표인데? 지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솔로몬은요. 지혜만 그 영화로움.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 변화산에서 보여줬잖아. 솔로몬은요 건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인데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누가 얼마나 볼 수 있냐. 그 사람 성경 실력이야. 그래서 성경을요 좁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좁은 부분이 아니에요. 같은 걸 보지 마시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넓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깊은 걸 보셔야 되고 여러분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없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기가 자라다가 고만 자라는 거든 엄청 부끄러운 거든. 여러분 놀라운 성경을 통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큰 종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